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편안히 있다가 또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심중에 있는 모든 죄 이 자리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성도들이 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가장된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또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와 재물과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정금같이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모든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셔서 모두 건강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경쟁 속에서 살고 또 물질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건강으로 겪을 문제를 참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로서 어려움 겪지 않고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모신 우리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말씀의 영역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게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부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울려 퍼질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서는 많은 열매 맺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설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황금률, The Golden Rule에 관한 설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산상설교, Sermon on the Mount,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요약이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Sermon on the Plain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부분에 이 황금률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황금률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는 시간적으로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주제별로 묶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토라,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 그 외에 구약의 책들. 그러니까 구약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그 의로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의로움이 바리새인들보다 구약을 갖다가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지킨다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잘 배웠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화내지 말라. 형제에게 화를 내면 그거 살인이야. 또 음욕에 대해서 너희가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음욕, 근데 가버린 강간, 어달추리, 강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강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더 완전하게 가르쳐 줄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강간한 거야.
더 better, 더 greater 의를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원수를 사랑하라 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경건한 삶을 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을 했는데 그걸 한 명령으로 요약한 게 황금률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이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그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 황금률이 무엇인지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가혹하게 하시하게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그러면 관대하게 하라. 판단은 하되 관대하게 하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관대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해야 하냐면, 네가 그대로 그렇게 너도 심판받기 때문에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왜 두 번 반복했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준다. 기도하면 듣는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성경 전체를 보면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등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안 되고,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나님은 들어준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여기다 도장까지 꽉 찍었어요. 이게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부분을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황금률을 다른 맥락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컨텍스트를, 맥락을 다른 부분에서 소개했지만 사실 마태도 이 부분을 이미 5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을 해서. 근데 누가는 분명하게 황금률을 설명할 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거 쉽습니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실천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 황금률을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총 결론적으로 명령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알듯하기도 하고 모르듯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생활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점점 더 커가는 생활인데 이 부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마태복음하고 비교할 때, 자,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마태는 거기에 무엇이든지 너희들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참 많은 예화도 들어야겠고 또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역지사지. 왜냐하면 이 골든 룰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300년 전에도 있고 몇백 년 전에도 있었고 공자도 이야기했고 맹자도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했고 랍비도 얘기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골든 룰, 그들이 골든 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하지 말라.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네거티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너한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폐에 해당되는 민폐.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것은 하지 말라. 일본 사람들은 아주 정확히 지킨다면서요. 이 맹자의 이류편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라. 영어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은 be in someone else's shoes. Put yourself somebody's shoes.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황금률은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황금률은 세상에서의 황금률, 저런 걸 실버 룰이라고 하는데 제 스스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황금률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역지사지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황금률은 거기에 좀 더해야 됩니다. 뭘 더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게 포함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우린 누구나 다 합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 우리 다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거기다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거기에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친구뿐 아니라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너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고 어느 지역에 지진 났습니다. 아프리카에 곡물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갑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너하고 아무 상관없고 실제로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골든룩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특히 누가는 강조합니다. 마태도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원수로 사랑하라, 보복하지 말라. 그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복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나의 복지가 아니고 나의 웰비잉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가 어찌하면 잘 될꼬, 이걸 어떻게 가능해?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줄은 그겁니다. 쉽게 사랑받고 싶으면 너부터 사랑해. 그것도 황금줄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줄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전체 뜻에서 뭐가 있냐면 첫째는 모든 사람이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놀라운 비유입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것도 보니까 유대인이야. 나는 사마리아인데 우리하고는 좀 원수지간이야. 그럼 지나가도 되지. 아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목마르어서 또는 배가 고플 때에 여러분 입장은 뭐입니까?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내가 좀 먹을 게 있었으면. 지금 그 죽어가는 유대인은 그 어떤 입장이겠어? 도와주세요.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복지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없어지고 나도 지금 제사 지내야 되고 나도 뭐 해야 되고 나도 지금 비즈니스 하러 가야 되고 난 말고 다른 사람의 복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여태까지 실버를, 제가 말하는 실버이고 세상의 황금률은 뭐라고 했냐면 남이 싫은 건 하지 마. 안 하면 돼. 응? 기차칸에서 떠들지 말고 안 하면 되지. 시끄럽지 하지 말고 남의 물건 가져가지 않고. 그러면 룰을 지키는 거였어. 아니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세 번째가 있어. 그거를 포함해서 남이 싫은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고, 플러스 남이 원하는 거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계명이 얼마나 높은 계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 구약을 요약한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이 황금률을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황금률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보러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만약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지금 황금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러 너 그 마음 있어? 네가 그 원하는 게, 그럼 너 그 사람을 사랑해.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보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황금줄대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 아니 하나님부터 그 황금줄을 지켜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여. 그거는 참 인간으로서 상상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이 왜 성경을 요약한다고 합니까? 황금률을 갖다 누가 제일 잘 지켰어요? 하나님부터 먼저 제일 잘 지키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다 실버룰 정도야.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라. 황금률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이 시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하나가 더 있어. 네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네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갖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네가 해주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이 규절이, 황금률이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 규절이 최고다. 이 규절 하나가 모든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많은 성현들이 공자, 맹자, 노자 얘기하고 뭐 소크라테스 또 랍비들이 다 자기들 황금률을 얘기했는데 다 하지 말라. 남 싫은 거 하지 마. 예수님은 플러스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거 네가 하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요일 날 동네에서 놀다가 아침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 일요일이지 교회 가야지 하고서 그냥 놀다가 그 옷도 그냥 노는 옷 그냥 입고 막 뛰어왔어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겨울방학 때였으니까 추울 때 어디 갔냐고요? 제가 적선동 살았는데 그 내자동 종교교회라는 데 갔어요. 몇 달 전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 교회 있더라고요. 교회에 그냥 예배 보는 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대학생 하나가 딱 나를 보더니 웃으면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안내하냐면은 어디로 안내합니까? 난로불 바로 앞에다 날 앉아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 친절함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인상입니다. 저를 알아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근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추운 겨울에 그냥 외투도 입지 않고 조그만 소녀를 보고 친절하게 데리고 자리에 가서 나를 앉히고 그 친절함이 제가 첫 번째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억입니다.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신학자들의 말 한 두 개를 소개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같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왜 황금률이 산상설교를 요약합니까? 왜 그걸 황금률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금률이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외식적인 의가 아니라 이 내면의 마음의 의, 더 큰 의에서 이미 강력하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포함하여 이웃의 복지에 근본적으로 맞추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아예 우리 마인드 세트를 아주 확 바꿔버려야 된다. 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이 안에 있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저거 쇼하는 거야. 제가 지금 표현을 쇼라고 했죠. 뭐 인체하는 거야. 저거 외식하는 거야. 응?
저거 속마음, 저럴 수가 없어. 저게 속마음이 아니야. 저거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더 나를 갖다 위해서 위하는 척하고, 아유 가증스러운 놈.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이 황금줄을 실제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런 표정 짓고 그렇게 아주 가소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있습니까? 그래? 자기가 목사라고. 그래? 이용해 먹기 딱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못하겠지. 왜? 성경에 아까 있죠. 뺨 때리면은 이쪽 뺨도 대라고 했고, 마치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같이 보여보십시오. 마음대로 때립니다.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의 힘이 아닌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말을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금률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진 분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너는 의인, 이쁘다. 너는 나쁜 놈, 악인,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의 유익만을 추구하시는 아버지의 가장 순수한 이타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공평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학자의 표현이니까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보더라도 악인을 징벌하시려는 생각보다도 그 악인을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다. 무엇이 그 악인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퓨어리스트 알트루이즘이라고, 이타주의인데도 이 정도 이타주의면은 세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은 공평성, 그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쉬울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은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황금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자가 되라. 이게 어찌 쉽습니까? 하나님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안에 자라가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걸 더 설명을 구구절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라.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린 대로 우리 완전한 자 안 됩니다. 성숙한 자로 계속 거듭나라. 그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황금률이 어려운 거고 힘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죄인, 악인, 다른 표현으로 더 심하게 내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거의 불가능 수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약에서 호세아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 안 배우면 모르니까. 이거 아십니까? 배우셔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다, 예배를 원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긍휼이다, 자비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배우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놀라운 비유입니까? 나 부정타면 안 돼. 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거보다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죽어가는 자를 도우면, 네가 자비를 베풀면 그가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이 황금률을 갖다 적용하면 그가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할지라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너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 사람 위에서 자비를, 긍휼을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원하신다. 그거 너 아느냐? 너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의인을 좋아하고 원하고 의인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의인. 우린 예수 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제하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누가 옵니다. 너무 세상적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하고 성질이 안 맞아. 의롭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황금률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황금률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쉬운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도덕적인 가르침의 최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우리에게 증거되어 싸우니 쉽게 증거되어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친구든 원수이든 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